삼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그 나눠진 뭐라고 되어 있죠? 혹은 시은좌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법궤의 법궤를 속죄소라고도 하지만 시은좌라고도 번역한다 그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속죄소라고 번역할 때는 죄인이 그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하는 장소다 그 말이고, 속죄한다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한다 그 말이죠.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하는 장소,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반면에 그렇게 지성소의 속죄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해서 속죄를 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그의 모든 지난 옛 죄과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구속, 이제 사면한다는 거예요. 구속하는 건데, 용서를 해 주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구속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번역을 할 때는 시은좌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시해하는 장소다, 고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는데 똑같은 법궤의 뚜껑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그렇지만 먼저 속죄소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죄과들을 자백하고 토설함으로 속죄한 모든 죄인들의 지난 죄과들은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셔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과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번역을 할 때에는 그 장소를 뭐라고 번역한다? 시은좌라고 번역한다.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속죄하는 장소로 번역할 때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로 번역할 때는 시은좌라고 번역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속죄소 시은좌를 이제 만들고, 그 속죄소의 양쪽 끝에, 법궤의 양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속죄소의 양쪽 끝에는 그룹을 둘을 만들어서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도록 이렇게 배설을 하고 진설을 하고, 그 날개로는 속죄소 전체를 덮는 거예요. 가리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 벽에서 저 벽까지 그 속죄소 방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모형이요 상징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긴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1년 1차 대속죄절날 자기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 앞에 가서 지성소 위에와 앞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룹의 날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죄는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 된 사람이, 죄 있는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의 그 날개, 둘씩 편 날개니까 네 날개로 사방을 다 덮는 거예요. 지성소의 양면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예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속죄소와 연하였다라는 것은 속죄소와 한 판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룹이 바로 속죄를
대행해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룹의 날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덮임을 받게, 가리움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무슨 날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직접 날개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룹의 날개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형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운행을 하시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을 잘 알아야 신약 성경의 실상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 신약 성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나처럼 이렇게 그냥 신약 성경이라는 건 많은 설명을 해놓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 성경을 읽는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첫 시간에 내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풀이나 나무나 모든 것이 아무리 장수하는 나무라도 결국은 죽는 날이 오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고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게 마련인 건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뭐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말을 들으려고 속죄소에 나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통해서, 이 피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내가 사했다라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성소에 나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정죄하는 말씀을 들으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용서를 해줬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대속 제물의 피를 뿌려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을 잡아 죽였으니 그 제물에게 모든 죄과들을 저주를 돌리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피를 뿌리는 거니까, 피를 뿌리면 당연히 그 피를 받으신 하나님이 피의 소리를 증거를,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성소 위에, 지성소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그 핏소리를 듣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핏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그룹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두 그룹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난 것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듣는